함께 마음을 다해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우리 엘틴즈 친구들 잘 지내고 있죠? 오늘은 거절한 자들에게 부어주신 은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노스트라다무스라고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예언자입니다. 프랑스 출신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수많은 예언들을 했는데 그 사람의 예언들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진다라고 해서 사람들은 이 사람을 최고의 예언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예언들을 했느냐 보니까 세계 1, 2차 세계대전 그것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고 또 경제공황이나 원자폭탄 이런 여러 가지 지진들, 기근들, 질병들에 대한 예언들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어떤 예언들이 있을까 조심해서 살펴보고 또한 그런 무서운 사건들이 앞으로도 예언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사실 꽤 많은 해석이 필요해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스트라다무스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나면 이 사건에 대한 예언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에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끼워 맞추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알아듣기 쉽게 예언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해석을 하고 끼워 맞춰서 이게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은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노스트라다무스를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목사님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냥 이것은 어떤 이슈 정도, 그냥 그 정도지 실제로 예언이 이루어졌다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예언들이 나와요. 그 중에 간혹 해석이 조금 필요한 예언들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어떤 예언들을 보면 굉장히 분명하게 일어날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계신 그런 예언들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이사야서가 그런 선명하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예언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한 7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실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실지, 어떻게 죽으실지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사람들은 이 예언이 이루어져도 믿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에 메시아인가 보다 기대를 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초림 사건이나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예언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가짜라고 생각을 해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사람들이 믿고 두려워 떠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그리고 그 예언이 이루어진 말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믿으려고 들질 않아요. 참 재밌죠?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역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을 했을까요? 거부를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했는가?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있는가? 아니면 그런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대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역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을 가지고 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져내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구원자인 왕으로 보내주셨어요. 당시 유대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로마 압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을 로마에서부터 해방시켜주고 강력한 통치와 강력한 정치력을 가지고, 그리고 강력한 경제력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힘 있는 나라,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강력한 나라를 세워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단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만일에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 하더라도 그 끝이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저주 속에 있는 끝이라면, 그리고 그 저주 같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면, 이 불타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면 그것은 얼마나 괴롭고 슬픈 일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생각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을 때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의 한 목수의 아들로서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그렇게 시골에서 자랐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마치 연한 새싹처럼 메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처럼 고운 모양이나 풍채도 없어서 사람들의 눈길을 끌만한 위엄이, 아름다움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겪으셨던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자기 왕을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고 배신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 왕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왕이 된 겁니다. 왜 그렇죠? 왜 그랬다고요? 사람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 정말 놀랍게도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몰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진정한 왕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계셔요. 3절을 보세요. 예수님은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강고를 겪고 질고를 아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아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을 다 겪으셨고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실 수 있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찬 왕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친한 친구들이 있죠.
혹시 그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나요? 그 친구가 죽어야 될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이 대신 죽을 수 있어요? 아마 우리 엘틴즈 친구들 중에는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친구가 한두 명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보통은 사람들은 친구를 위해서라도 잘 죽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만일 친구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원수를 위해서,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절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배반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멸시합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오히려 자기들을 섬기셨는데 그분을 거절하고 버려요. 그리고는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여요. 폭력과 힘으로 통치하는 왕 앞에서는 벌벌 떨며 굽신거리면서 사랑으로 찾아오신 왕을 멸시하는 거예요. 자기들과는 어울려주지도 않는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왕에게는 엎드리며 경배하면서도 자기들처럼 낮아지신 왕은 쉽게 버리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만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고 이 땅에 있으면서 아주 높은 곳에서 힘과 능력으로 통치하고 우리를 억압하면서 나를 믿어라고 하면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믿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만일에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처럼 평범하고 못생긴 아저씨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니까 여러분들 이 예수님을 믿는 게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강력한 군대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총칼을 목에 대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벌벌 떨면서 지금 믿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아니면 강다니엘이나 BTS, 트와이스나 블랙핑크 같은 유명한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눈에 하트 뿅뿅 하면서 저 예수님 믿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혹은 유명한 정치인들이 와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돈 많은 수천억의 자산을 가진 재벌들이 와서 그 돈을 나눠주면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면 믿어야 되는가 보다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진짜가 아니라고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무엇이냐?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낮아지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를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슬픔과 괴로움과 죄의 문제들 이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사역은 힘있고 능력이 있고 유명하고 인기 많고 돈 많고 그런 게 중심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 온 세상의 주인 맞습니다. 예수님 통치하시는 왕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심판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는 백마를 타고 멋진 왕의 모습으로 올 거예요. 그리고 모든 악한 죄들을 그리고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강력한 통치자로서 칼을 들고 오실 거예요. 그러나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다고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의 아픔을 아시고 같이 경험하시고 치유하셔야 됐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해야 될 죄의 책임, 죄책, 그 사망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직접 당하셔야만 했다고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죄인을 벌하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고 의인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비천하게 낮아지신 거예요. 고통 가운데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저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가? 그래서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하, 저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저렇게 하나님께 벌을 받아 고통스럽게 죽는 거구나 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달려서 처절하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게 자기 자신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한 채 낄낄거리며 예수님을 비웃는 거죠. 오늘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모르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예수님은요 우리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창에 찔리시고 온몸에 상처를 받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할 수 있는 겁니다.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온몸이 찢겨나가는 고통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오히려 치료를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제 갈 길로 걸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미워했던 그런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와 심판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 하더라도, 혹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구원의 은혜를 몰랐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가 나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것들도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를 배신하고 멸시하고 미워하고 없는 사람 취급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셨어요.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내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교회는 특별 새벽기도회로 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유튜브의 영상으로 담임 목사님의 설교와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제공이 될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온 교회가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겁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지금은 오늘의 묵상을 목사님이 매일매일 올리고 있지만 내일부터는 일주일 동안은 우리 교회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묵상하는 그 묵상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한 주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하고 거절했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이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영원한 생명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참된 왕과 함께 영원한 삶을 기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게요.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십자가 은혜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예수님을 거역했지만, 멸시하고 버렸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질고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 고통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은혜가 지금 우리들에게도 가득 넘치게 채워주시고 우리가 그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이 십자가의 신앙을 깊이 깨닫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위하여 온 삶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학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중등부 친구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 이런 나라